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지식이 아닌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비추어 보면은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고자 했는지 그 부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라는 이 지역이 좀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라는 것이 굉장히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동네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줄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도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가 이렇게 활발했던 이유 중에 무엇이냐면은 그 무역상을 많이 했어요. 항구다 보니까 무역이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사상이나 교육이나 문화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어떤 편견이 크게 자리 잡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들이 많이 자리 잡기가 어려워지는 상태예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항구 도시는 조금 특별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저 항구 도시나 섬 도시나 이런 데 가면은요, 어떤 바다에 대한 미신들이 굉장히 주류를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데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오늘 고린도 전서로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말로써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것으로 너희가 내 말을 듣기를 원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너희도 하나님에 대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 때에 뭐하라? 세상의 지식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깨달아라. 그 복음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으로 듣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는 성령의 은혜로 이 말씀은 우리가 귀를 담아서 듣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세상의 소리로 또는 어떤 운명력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를 듣고 이것이 깨달아지게끔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이 편지 내용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뭔가 다른 데에 신경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죄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죄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같이 세상으로 점점 빠져들고 복음이라는 것을 점점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교회를 살피고 신앙을 살펴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확증하는 것, 증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증명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확증할 때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할 때에는 로고스라고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에서 로고스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신의 말, 이런 뜻이거든요. 말씀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떤 말에 대한 웅변력, 기교, 어휘력,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왜냐? 그 뒤에 말씀들을 잘 보셔야 돼요.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 지혜라는 것은 높다 또는 위에 또는 고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높다라는 의미가 좀 많이 주류로 자꾸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것 또는 권력적인, 이런 의미가 많이 해석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해석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높은 탁월한 것으로 말하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이 말이라는 것이 로고스, 말씀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높다 또는 탁월하다, 이런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휘력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어떤 탁월한 것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고위의 어떤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하여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에 다른 기교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서 말하고 전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으로 너희들에게 알기 쉽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우리의 구원자인가, 이거 외에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 바울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를 원했지, 어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으로 전달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령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전할 때에 어떤 세상의 철학이 조금이나마 섞여 있지 않기를,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전달할 때에 내가 세상의 지식으로 섞어서 전달하지를 않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뭐 다른 것으로 인식되지 않고 오직 그것으로만 인식하여서 내 입술에서 복음이 나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전달을 받는 사람도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은 세상의 것을 기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바울에게 어떤 세상의 지식을 전달받기를 원하고 바울이 전달할 때에 어떤 세상의 기교나 어휘력이나 어떤 운명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사로잡아 주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오직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외에는 다른 것으로 전달되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와서 이 자리에서 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무엇을 우리 마음속에 준비하고 우리 생각에 준비하고 드려야 하느냐 라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복음입니까? 안 그러면 세상에 대한 지식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자들의 어떤 지식들을 좀 더 뭐랄까 할까요? 높이 평가하기를 원해요. 제가 교회에 면접 보러 사역하기 위해서 면접 보러 갑니다. 이력서를 쓰고 자기 소개서를 쓰고 일반 직장들과 똑같아요. 교육자들도 면접 보러 갑니다. 교회에. 그러면 면접 설교라는 것을 시켜요. 교회에서. 왜요?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것을 보기 위해서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설교자의 지식, 설교자의 어떤 어휘력, 운명력 이런 것을 본단 말입니다.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면은 일반 성도들은요,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어떤 기교를 가지고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전달력이 잘하냐, 얼마나 전달을 잘하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겠다고 면접을 본다라는 거예요. 면접 설교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부교육자를 데리고 올 때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설교 잘합니까? 저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설교를 잘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이랬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설교는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리 운변력이 좋고 제가 아무리 어휘력이 뛰어나고 제가 지식이 뛰어나고 어떤 철학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설교를 화려하게 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거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 그 안에 복음을 제가 심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지 못한다라면은 제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설교자들에게 무지함을 원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무엇으로 전달하기 원해요? 목회자들이 좀 더 지식적이면, 어떤 철학적이면, 밖으로 보여지는 어떤 세련미 이런 것을 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가 좀 어둔하다, 그 말의 표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십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 들으며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듣는 자의 자세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듣는 사람의 자세도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은요,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를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평가받는 것이 무엇이냐면은요, 쇼맨십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보다 뭐예요? 기교를 더 원한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설교, 감동적인 설교, 내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키는 설교. 들을 때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어떤 충격을 받기를 원하고 감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설교 한 말씀에 변화받기 원해서 오늘날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원하면은요, 절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오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절대 변화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설교자의 어떤 능력을 바라보고 있다면은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면은요, 신앙생활 포기하십시오.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은 절대 신앙으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생활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지,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설교자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 외에는 해줄 게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중심에는 무엇만 있기를 원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는 나도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냐고, 너희도 다른 것으로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인식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진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설교자들의 능력이에요.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있냐면요, 학벌, 어디까지 공부했나, 무엇을 전공했나, 설교자가 하나님에게 얼만큼 기도하고 말씀을 얼만큼 알며 얼만큼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자꾸만 교회에서 원해요. 그런데 일단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이 뛰어나면요, 은혜가 떨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식이 늘어나면요, 은혜는 떨어집니다. 왜냐? 공부하는 것만큼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지식을 쌓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똑똑한 것을 알기 시작하기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떨어집니다.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따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공부하면서 경험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회자들, 설교자들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경영 잘하는 사람들, 뭐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교회의 어떤 커리큘럼 같은 거, 이런 것을 잘 짜고 이런 것들을 운영 잘 하시는 목사님들을 참 많이 원해요. 그리고 유학파들을 원해요.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 가방끈이 긴 사람들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분들이 서시면서
큰 교회가 분산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개척해서 교회가 컸는데 그 후임 목사님들이 이제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가 크고 나니까 그 있던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나가시고 뭐 안 그러면 은퇴 목사님으로 나가시고 후임 목사님이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던 분들, 좀 해외 파 목사님들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나눠지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를 믿습니다. 제가 공부해봐도 그래요. 공부했을 때에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자기를 의지하더라고요. 찬양을 좀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분들은요, 이게 음악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찬양 집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기교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기교를 믿지, 찬양하면서 그 찬양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찬양 인도자들이. 노래를 잘하니까 기교가 있으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합니다. 잘해요. 그 누가 봐도 잘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요, 그거 무단짓하고 뭐가 다릅니까? 악기 막 두드리고 앞에서 막 뛰고 그게 무단짓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깽가리 치고 북치고 무당이 뛰어다니는 거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 사람의 기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요, 목회자들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얼만큼 갇혀 있느냐, 이것을 더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앞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내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있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려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뭐요? 가방끈, 지식, 유화, 어떤 능력, 이런 것으로 판별되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런 것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백성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 목회자가 밖으로 보여지는 능력들이 어떤 이력서에 기록만 되어 있으면 돼요. 적당하게 운명력이 있으면은 설교 잘하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쇼맨십 있으면은 설교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제 모습을 압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사람 앞에 서서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설교를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웅변력이 있는 편이 아니에요. 말을 잘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기기가 없어요. 어휘력이 떨어져요. 단순해요, 그냥. 많은 설교자들처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기교가 있는 사람들이 기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고급 단어를 쓰지도 못해요. 투박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자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자를 들어서 공부를 시키셨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지한 사람 아닙니다. 저처럼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식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뛰어난 젊은이였어요. 총만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식층 중에 지식층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다?
배설물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복음 외에 내가 다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오직 이거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가 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가 왜 우리의 구원자인가, 그거 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게 없다. 그러니 너희도 그것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연약한 자다.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것은 병들었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다라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들었다. 나약하다. 나는 두려움이 있는 자다. 나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자다. 무서워하는, 뭔가를 무서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지식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지식이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철학이나 어떤 능력이, 어휘력이, 분별력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능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크게 사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방해가 될 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나는 연약한 자였다. 그만큼 나는 두려워하는 자였다. 그 두려움에 나는 몸을 떨었던 자다. 이 말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지식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 아는 것은 여러분은 지식으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은요, 제 능력으로, 제 실력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은 매 순간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그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지식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지식으로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것으로 설교를 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떡하죠? 성령이 도우심이 없는 곳이라면 어떡하지요? 그거 누가 판별하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없었다 판별됩니까? 판별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없었다, 무엇으로 판별되고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설교를 전하는 저의 능력력, 저의 어떤 운명력으로 그것이 판결됩니까? 저의 가진 지식으로 판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원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왜 그것을 원하고 있냐고요? 복음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왜 복음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냐고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거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품었던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오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변하기가 어려워져요. 자기가 아는 거 붙들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매번 상담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은요, 깨지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되돌려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올걸요? 여기서 깨달아지지 않는 거 많잖아요. 여기는 알지만. 요 30cm도 안 되는 사이에 머리하고 가슴이 따로 노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식으로는 들어서 아는데 여기서 느껴지시냐고요, 여기서. 목회자들도 여기서는 알아도 여기서 몰라서 무너져요. 암만 설교 잘하는 것도, 설교 잘하셔도 여기서는 돼도 여기서 안 되는 분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수십 년 예배 드렸지만 예수는 여기서 영접 못하고 여기서 예수님만 알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매번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예수님 원망하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차라리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 고통 중에 있지는 않잖아요 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이 싫어서, 그 고난이 싫어서 예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가식이지요. 오늘날 교회가 가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가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자들이 가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제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 믿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없어요. 복음 안에 살고 싶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없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요. 그런데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참담합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은혜요. 말씀을 깨달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깨달아 전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뭐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들어지고 새겨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주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요.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요. 우리가 아니에요. 설교자가 아니에요. 왜 주일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와요? 육체가 쓰기 위하면요 그냥 하루 쉬는 게 나아요. 교회 오는 것보다. 그게 더 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 충전시키는 게요. 교회 오면 이런 일 저런 일 해야 되고 피곤해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왜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이것부터 회복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교회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리세요. 왜 교회 오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 머리에 내 마음속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자리 잡고 있지 않기를, 알지를 않기를, 다른 데는 무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데는 무지하기를 나는 작정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이 작정하였다는 것은 결정했다, 판단했다, 구별했다라는 의미가 돼요. 나는 그거 외에는 결정하지 않는다, 그거 외에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거 외에는 구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왜 오십니까? 뭐 때문에
예배드리러 오세요? 무엇을 알기 위해서 오십니까? 무엇을 품기 위해서 오시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 오십니까? 오늘 설교자들은 무엇을 전달하기 싶어서 설교자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 때문에 지도자 자리에 서서 지도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저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한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들리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네트워크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있는 공간, 여러분이 공간이 달라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모임은 교회라는 모임으로 가질 수는 있지만 제가 있는 공간은 그냥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공간은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우리 모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임이 우리 예배가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기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계속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우리 모임은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절대 지식으로 절대 세상의 것으로 교회 안에서 판정하고 판별하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를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를 위한 기도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기도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